우리 좌우 양옆분과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그럼 한번 다른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오늘 오전에는 걱정하지 말자라는 우리 시편의 말씀 특별 계시를 선포했고, 오늘 오후에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인어를 봤는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허가, 무자격 설교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식 허가를 받은 설교이다. 그래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허가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허가 설교, 많은 인내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초보 운전이 가장 무섭다는 거 아시죠? 이제 운전 막 시작한 초보 운전이 가장 위험한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도 참 한 주 동안 그런 마음속에서 어떤 참 기도가 계속 제 안에 이렇게 맴도냐면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성령님 정말 제 안에 가득 역사해 주셔서 정말 말하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역사가 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계속 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는 행동,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정말 그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 느끼시지 않나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와 또 기도하지 않은 말 한마디의 차이가 얼마나 무게가 다른지 이상하게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의 가슴에 새겨질 수도 있잖아요. 전 다른 것보다 참 그런 부분에 그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주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령이 가득 역사하셔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로이드 존스 말하는 영적 침체와 주의법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균형이 무너졌을 때, 특정한 죄에 빠졌을 때, 헛된 후회에 지나치게 빠졌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리고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우리 그래서 감정을 봤어요. 감정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호르몬 작용으로서만이 아니라 영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방황시킬 때 우리의 감정 또한 방황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믿음에 관하여서 한번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그래서 원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실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번 챕터를 나눠주셨고요. 믿음에 관하여서 오늘 함께 살펴볼 때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성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는 침체에 빠지고 만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다 우리가 같은 말로서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난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믿음의 이 본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심지어 믿음을 그냥 하나의 구원의 조건으로만 여겨요. 구원받기 위한 수단과 조건. 그러다 보면 나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모르고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또 오해하고요. 믿음이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믿음 다 같은 말로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데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작용들,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고, 이 믿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인격입니다. 믿음은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아주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인격성,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전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게 잘 아시다시피 자판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베이터가 있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앞에 이제 힌트가 나왔습니다. 인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판기는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요즘 카드를 찍으면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나옵니다. 과자도 나오고요. 뭐 다양한 물건도 나오죠.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면 나의 있는 층까지 와서 문이 열립니다. 근데요, 어느 날 자판기를 돈을 넣고 누르고 했는데 자판기가 고장이 나서 안 나와요. 자판기에 우리 굉장히 실망을 하죠.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어떨까요? 나 진짜 오늘 서운한 일이 있었어. 엘리베이터가 내가 눌렀는데 반응을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실, 객관적 사실에만 근거를 하는데 믿음의 더 중요한 속성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인격이 전제되어야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신뢰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공통점은 인격이 없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우리 간의 사이를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이 인격성을 절대로 빼놓아선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 이 말씀,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인격이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우리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주 큰 인격이 부여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라는 건요, 인격을 설명하는 아주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말로써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인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힘으로, 무력으로, 권위로서 지도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설득하려고 하고 교정하려고 하고 말로 설명해주고 말로 이해시켜주고,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굉장한 인격의 부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걸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놀랍고 고귀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굳이 말씀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주님의 그 생각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죠. 그 사고만으로도 모든 걸 다 창조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루하루 그리고 인간을 지어서 또 만족하시고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들, 놀라운 주님의 인격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주 고귀한 인격을 또한 부여하시는 두 번째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믿음이 적은 분들은, 그리고 주님을 오해하는 분들은 기독교가 이렇게 고리타분하다. 교회 다니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저는 이 먹지 말라라는 게 주님의 너무나 인격적인 고귀한 명령이라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반대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먹지 말라, 먹으라는 것. 결국 우리 자유의지, 인격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초보적인 질문을 막 하잖아요. 선악과 왜 만드셔가지고 인간 타락하게 하냐? 왜 안 만들면 되지 않았냐? 여러분, 그게 아니다. 왜? 그것은 주님께서 인격을 부여하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은 인격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고 사람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발생하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하나의 그냥 질서, 힘 정도로 보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현상을 제가 이야기하자면, 요즘 그 한 교수님이 또 소식을 저한테 종종 전해주시거든요. 은퇴를 하신 분이신데 무슬림권 국가 지나가서 이슬람권 그리고 아프리카에 요즘 너무나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을 믿고 부흥 집회 가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회심 집회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또 안타깝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른 성경 교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짓 복음, 교리, 그리고 자꾸 이런 은사주의, 은사 집회, 은사에만 치중하는 어떤 집회들이 너무나 또 많이 흥행돼서 안타깝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아멘입니다. 그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성령의 일하심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이것이 뭐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오해하는 중요한 그런 말들 뭘까 있을까요? 성령 받으라, 파워처럼 해가지고 받으라 하면 막 하고, 뭐 이렇게 쏘면 되는 것처럼 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수 있다. 단지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은사주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오해하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것일 수 있겠죠. 무슨 어떤 파워 부리듯이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놓치면 믿음도 오해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신앙의 열매들을 다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시야가 아주 넓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불평하죠.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나의 인생의 플랜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불만이 늘 가득하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놓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누굴까요?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놓쳤던 한 가지, 다양한 것들 중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오해했다, 놓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우주의 질서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냥 단순히 어떤 우주의 근원 힘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통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그때 원인을 계속해서 찾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오해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또 말로써 해주세요. 말로써 어떻게 욥을 말씀하셨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인격,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대해주신 그 존귀한 인격성,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태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한번 너 나와봐, 나를 한 판 떠. 물론 그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이고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인격적이시다. 어떻게 오해하고 따지고 잘못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도 대화하자고 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정말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과 굉장히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이 듭니다. 저도 막 예수님 믿고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죄를 짓는 상황들, 나를 타락시키는 사람들, 상황들 모두 다 그냥 제 인생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혹여나 유혹하려고 하거나 잘못된 말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이단 사설을 얘기하려는 모든 사람들 그냥 제 인생에서 안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간절한 소망함이 없으셨나요? 저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어떤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드는 그런 불평들.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늘 꼭 그 상사는 저를 술 마시게 합니다. 제가 회의하는 그 술자리에 있는 그때 중요한 문제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없어지든지 꼭 그 상황을 맡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삶 속에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줘요. 그대로 그 일들은 진행됩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더 뭔가 죄를 짓는 상황과 환경에 또 처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애초에 그런 게 없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인격성을 놓쳤을 때 우리가 오해했던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죄 짓는 상황, 그 죄 짓게 만드는 사람, 죄 짓게 만드는 그 환경을 아예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책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 극복하고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바라보신 놀라운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박연성 목사님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가 당장은 좋아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면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인생의 긴 싸움을 통해서 결국 자녀 스스로 세상은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를 받아내시고 맙니다. 그 자리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며 납득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경과 어떤 한 번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시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이런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그것은 오히려 인격으로서의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과 사람을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끊임없이 나를 빚어 가시고 성장시키는 인격이 녹아져 있는 신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격을 오해하고 놓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인격성을 오해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배를 타고 건호수 저편으로 가시는 그때 예수님이 또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광풍이 아주 크게 찾아옵니다. 그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이 아래에 계셔서 주무시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찾아오니 굉장히 위태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을 놓쳤을 그때 불안전한 심리 상태와 불안에 떠는 상황과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의 질서로 힘으로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 상황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원인을 찾거나 환경의 원인을 찾죠. 주님의 인격을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아이러니하게요. 주님은 이미 같이 계시죠. 그러나 그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도 불안에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한상호 형제님께서 저와 아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제 스스로의 판단인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결정적인 어떤 그 순간순간 때 엄마가 필요한 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뭐 생명줄에 걸린 문제죠. 놀 때는 뭐 아주 뭐 최고인 것처럼 같이 저와 함께 하다가 어느 순간 뭐 배고플 때라든지 뭐 졸릴 때라든지 결정적인 순간 제가 있어도 우는 거예요. 너무 저는 그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상호야. 내가 있잖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래. 너무 서운해요. 너무 서운하고 막 괘씸하고 아주 저거 그냥 막 이런 마음도 막 들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결 나도 밥 줄 수 있는데 아니 분유 타서요. 밥 줄 수 있고 나도 재워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눈앞에 두고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불안에 떠는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전 제 모습 같더라고요. 제 모습. 작은 게 하나 탁 제 생각대로 그리고 제 계획대로 그리고 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그 순간 이렇게 주님의 믿음, 인격, 신뢰를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순간의 두려움으로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여러분 설교자로서 얼마나 큰 비참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아마 스스로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그 괴리감이 듭니다. 눈앞에 두고도 말씀을 설교함에도 작은 거에 불안에 떠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왜 그럴까요? 믿음을 오해했고 주님의 인격을 놓쳤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이라 부르지만 오늘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라고 외치지만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그런데요. 전혀 주님을 주님으로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순간에 부끄러울 만큼 한순간에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위기를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꾸짖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지 않으십니까? 아니 저는 말씀 묵상하는데 아니 바람과 물결이 뭔 죄지? 왜 꾸짖으시지? 바람과 물결 제자들을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꾸짖다, 경과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귀신을 쫓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뭐지? 하니까 알고 보니 당시에 그 자연재해, 이해할 수 없는 풍랑 이런 것 또한 그 힘의 근원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은 철저히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의 인격성을 부여하시고 설득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본문인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을 모르고 그리고 전혀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오히려 주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제자들의 고귀한 인격을 다뤄가시고 성장시키시고 설득해 가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요 오히려 주님은 지금 환경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풍랑이 있든 사람들이 오든 핍박을 하든 오히려 주님의 관심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인격을 다뤄가시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를 통한 끊임없는 주님의 설득의 과정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초월적으로만 보고 하나의 질서로 파워로만 보는 것은 굉장히 주님의 인격성을 왜곡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격성을 놓쳤을 때 우린 두려워할 수 있고 불안정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구나. 그 이후에 그럼 그 믿음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마지막이거든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함께 또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재밌게도 시련이 늘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 멀리 계시고 제자들만 배에 탔어요. 근데 풍랑이 와요. 그러면 풍랑이 올 거라고 오는 거 이상하지 않죠? 이해할 만하죠?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심지어 주님이 그곳에 주무시고 계신데 광풍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서 시련과 풍랑이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격을 다뤄가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더 두려워해야 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은 시련은 싫죠. 오지 않았으면 하죠. 주님과 함께 올랐지만 그러나 믿음은, 인격은, 신뢰는 그 속에서 자라나고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베드로 사도도 권면합니다. 우리를 연단하려는 불시험, 어려움들 그 모든 것부터 자유하시고 오히려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요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곧 너희의 믿음을 왜 작동시키지 않느냐. 제가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내가 눈앞에 있는데도 너희는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지금 좀 더 제가 설명하면요, 내가 눈앞에 있는데도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은 너희의 믿음을 작동시켜라, 발생시켜라. 그 말은 곧 뭘까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신뢰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로이 존스 목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자동적으로 행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그 무엇처럼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한번 믿음이 나에게 딱 임하면 그냥 어느 순간에 나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휘되는 어떤 그 무언가, 초월적인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온도 조절 장치와 비슷한 그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믿음은 활동성입니다. 스스로 작동하게 되어 있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뭐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갖고 이럴 수는 없죠. 믿음은 선물이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어진 그때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치시키는, 마치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과 같이 믿음 없는 것 같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이 기자는 이렇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님,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거 보면요, 굉장히 그러니까 당돌하게도 볼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불렀습니다, 오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음성에 귀 기울이소서. 여러분, 뭔가 버릇없나?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간구하고 절박히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은 죽어있는 것 같이 가만히 잠잠히 있고 실험과 공포와 두려움에 그냥 떠밀린 채로 방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의 특성은요, 작은 믿음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제자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분명히 이 오늘 본문을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 보면 마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이 적은 것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이 맥락은 진짜 그냥 하나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듯한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두려워 떨어서 믿음 없이 주님을 모르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신음조차도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우리가 붙들어야 될 희망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요동치고 믿음이 없고 좌절하고 흔들려서 그 불신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 뭐 하세요? 빨리 해주세요. 주님은 앞에 두고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울지언정 우리 주님은 그 요청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럼 질문부터가 이거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믿음도 없고요, 주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주님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작은 것쳐도 주님 손에 붙들리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믿음의 의지도 아니요, 우리의 고귀한 인격, 가다듬어진 인격도 아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설득해 가시고 성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인격, 그리고 그 작은 것도 고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인격, 믿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와, 주님은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믿음의 방향, 목적, 내용, 힘, 결국 이 믿음의 아주 근본적인 것은
주님과의 인격이기 때문에 부여됐고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아도요, 믿음의 성장, 와, 우리 선배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한 문장 두 문장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은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분명히 알죠. 확신의 근거는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의 논지에 따라서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믿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설득해 가시며 결국 그 고귀한 완성되어 가는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만 우리가 딱 보면 절망스럽죠. 나는 자신 없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첫 번째 모습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합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제자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은 성경의 의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와, 그 믿음 없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이방 여인이며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만 주님을 알고 믿고 그 순종과 나의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거짓말하고 두려워하고 못하겠지만 결국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인내하시고 죄에 넘어지고 노출되고 하지만 다시 또 그 속에서 만들어 가시고 그 후회와 자책, 그 모든 실패, 그것을 다 제로 삼으셔서 결국 그 고귀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본질이고 믿음의 성화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인격의 믿음의 결정체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요, 그 주님과의 인격 속에서 아브라함 이상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값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을 향한 분명한 인격적 신뢰, 즉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표본이시고요, 믿음의 본질이시고요, 믿음의 요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완벽한 인간이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똑같이 두려웠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했을까 했을 땐 결국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실 그 인격의 주님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끝내 우리의 믿음을 설득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우리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생각으로 믿음을 오해하지 않고 참되게 바르게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